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가장 기쁘게 여기셨던 것은 아담과 함께 하와를 만들어 두 사람이 서로 동거하고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심히 기뻤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서로 동거하고 서로 연합하는 것, 그것은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스불론과 이사갈은 정말 서로 다른 사람들 또 지파들입니다. 붙어있는 가나안 지역에서 붙어있는 인접해 있는 땅을 분배받은 이웃이면서도 정말 그 땅이 달랐습니다. 이사갈은 비옥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르엘 평야를 가지고 있어서 곡창지대라 일컬어지는 그런 복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옆 지역에 살아가던 스불론은 참 적박한 땅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잘 되지 않는 사막과 같은 곳이었죠. 이사갈은 비옥한 땅을 분배다 받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스불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적박한 땅이었기 때문에 땅을 파도 제대로 곡식이 나오지 않아서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적박한 땅을 너희가 분배를 받았든 비옥한 땅을 분배를 받았든 상관없다. 다 기뻐해라. 다 즐거워해라. 그리고 서로 연합하여서 함께 더불어 살고 도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모세의 축복입니다. 스불론과 이사갈은 주위에 또 다른 지파가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위에는 납달리라는 지파가 에워싸고 있었고 또 옆에는 아셀이라는 지파가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고립되어 있는 그런 지역 같았어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적박한 땅을 가지고 있는 스불론에게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축복합니다. 너는 밖으로 나감으로 인하여 기뻐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스불론은 자기들에게 분배받은 그 땅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스불론이 거하는 땅을 벗어나서 살아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파의 땅에 가서 거기에서 농사도 짓고 또는 거기에서 일도 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 광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불론과 이사갈의 옆 지역이었던 아셀, 이 아셀은 해변길입니다. 해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중해가 붙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너희는 바닷길을 통하여 전 세계로 뻗어나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야곱이 스불론에게 있어서 장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스불론은 해변에서 살 것이다. 스불론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갈 것이다. 이게 그들에게 주어진 미래다라고 했습니다. 해변이 없거든요, 스불론은. 그런데 어떻게 부두를 끼고 해변을 통해서 세상 곳곳을 다니며 무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육지의 땅에 국한되지 않고 바닷길을 통해서 전 세계를 다니며 전 세계의 땅을 밟을 수 있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까? 바로 적박한 땅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그 환경을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개척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땅이 부족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이 적으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삼림이라도 개척해라.
스불론은 개척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해변 땅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아셀 지파를 통해서 해변 땅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전 세계로 뻗어가는 그런 해상 무역을 할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스불론과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학벌이라는 그 울타리 속에서, 때로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자원이 잘 없는 그런 어떤 적박함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아이들은 스불론처럼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 세계 속에서 그들이 밟는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들이 밟는 그 모든 것이 복되며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만 두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바라시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마치 스불론의 땅처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땅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두고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전 세계를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곳이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부족하다면 하나님, 새로운 곳을 뚫게 해 주시고, 한국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이들이 나아가서 세상을 바꾸어 놓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인물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가는 반면에 굉장히 풍요로운 땅, 곡창지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곳에 나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으로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으로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극과 극이죠.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어떤 모습이든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주신 그것을 붙잡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이사가는 풍요로운 땅을 잘 가꾸고 또 그것을 개발하여서 사람들에게 많은 행복과 배부름을 선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가는 목축이 아주 발달되었었고요, 농사가 그리고 많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앞서 있었습니다. 풍요로운 곳이죠. 주님은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도 좋고 저것을 해도 좋다라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이사갈이 받은 땅과 같이 풍요로운 기업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누리고 또 개발하고 또 거기에서 많은 것을 수확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무조건 세상으로 막 뻗어나간다는 것, 그것만이 옳은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사갈보다 스불론에 가까운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김천 땅을 복음화하기보다 우리는 이미 이 김천 땅에 200교회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이곳에서 전도하고 김천 복음화에 애쓴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외로 나가서 선교하고 스불론과 같이 우리는 바깥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김천에서 이사갈과 같은 그런 복을 받고 살아가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교회의 그 모습을 그대로 축복해야 합니다. 저는 종종 걱정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 선교에 대해서 잘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마치 비문명인처럼 바라보는 어떤 그런 경향이 생기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사갈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장막에 거함으로써 하나님이 즐거워하라 하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와 다르게 사역을 하고 또 다르게 목회를 하는 분들, 또 교회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존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스불론과 이사갈이 각기 다른 모습, 각기 다른 축복을 가졌지만 그러나 하나로 연합을 했습니다. 연합을 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변길로 나가서 해상무역을 하든 또는 비옥한 땅을 개간하여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면서 그곳에서 살아가든 무엇을 하든 결국 연합하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를 말합니다. 이 두 지파가 백성들을 불러,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전 성경에는 열방 민족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 또 이스라엘의 다른 많은 지파의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이 산은요 주로 사람들이 신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산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의 시온성, 그 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한 산에 모여서 또 너희가 시온산에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말세가 되면 모든 산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 위에 우상을 숭배하던 그 산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들로 바뀌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요. 우리의 선교사들이 미얀마도 가고 중국에도 있고 또 캄보디아에도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다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전부 다 예배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모든 산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곳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바뀌어진다고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자, 이 일을 바로 스불론과 이사갈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다시 19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을 불러서 산에 이르게 하고, 그 산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의로운 제사. 의로운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예배는 의로운 제사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의의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죽음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 그것만이 의의 제사인 것이죠. 스불론과 이사갈은 각기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적박한 땅과 풍요로운 땅을 받았던 그들은 해변으로 나가서 해상 무역을 통해서 살았고 또 땅을 일구면서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자, 어떤 모습을 가지든 간에 결국 이들은 이제 하나가 되어서 곳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의 처소를 세우고 산들마다 백성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의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남편이 살아가는 환경과 어떤 그런 일들이 아내와는 다릅니다. 남편은 바깥으로 나가고 아내는 집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환경이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하나의 목적.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연합할 수 있는, 함께 사귐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내가 내 사위와 내 며느리로 맞이해서 복음을 그들에게 심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자녀들은 스불론과 이사갈처럼 각기 다른 그런 모습 속에서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서로가 연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바다의 풍부한 것과, 이거는 스불론이 가지는 축복이죠. 바다로 나가서 무역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죠. 그리고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다. 이 모래는 흙을 말합니다. 즉 땅에서 생산해내는 그런 농산물을 말하는 거겠죠. 자, 이것이 어떻게 흡수가 된다. 모든 스불론과 이사갈 사람들에게 함께 이것을 공유하게 되고 함께 하나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는 나중에는 서로 닮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부부는 서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격도 처음에는 다르고 집안 배경도 서로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 다른 것을 나중에 하나로 흡수해서 더 풍요롭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혼자 보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둘씩 짝지어서 보내어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에 늘 다투고 누가 높으냐 늘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항상 같이 다니게 했습니다. 세계 선교를 할 때도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배워서 바울과 바나바를 같이 하나로 묶고 또 그와 함께 선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알려서 보내었습니다. 연합하게 했죠. 함께 했죠.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 독불장군처럼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셨으면 그 아내와 남편이 함께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신앙을 위해서 배우자를 로켓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좋은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배우자에게 희생을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같이 흡수되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사명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사명도 중요합니다. 존중해 주십시오. 교회의 목사의 사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일반 교우들의 성도를 무시해버리면 그 교회는 죽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서로 존중을 해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스불론과 이사갈과 서로 다른 환경이었고 다른 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모든 산 위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의로운 제사를 지내는 그 목적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각기 다르게 얻는 은사와 축복들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들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단어를 두고 한번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흡수라는 단어. 남편이 아내를 흡수할 줄 알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스며들 줄 알고 그와 같이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친구들을 만들어내고 동역자를 만들어내고 스불론에게 이사갈이 있듯이 이사갈을 만들어내서 흡수해버리는 그런 새로운 모습을 갖추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교회 되기를 한번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베들로 교회가 선교한다는 그 좋은 목적 아래서 너무 독보적으로만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러나 다른 모든 것들도 인정해주고 흡수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연합과 그리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부분들을 오늘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두고도 함께 기도해서 스불론과 이사갈이 함께 연합했던 것처럼 다른 두 지파가 하나의 흡수가 되어서 서로가 공생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동력자들, 그런 배우자들, 하나님 그러한 동료들 주시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